여러분 삶은 때로는 험한 산길과도 같고요. 또 신앙의 여정은 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혼자 가야 하는 것처럼 외롭게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삶은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특히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함께 걸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걷다가 보면은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기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미끄러운 진흙탕 길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드라이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성도 한 분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요. 비가 온 다음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시골에 가면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가 온 후라서 길이 진흙탕이 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해요. 다행히 아버지가 손을 꽉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자기가 굉장히 조심히 잘 걸어서 무사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건넜다,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신에게는 교회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버거운 이유는요,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하죠.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은혜 가운데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반드시 혼자서는 그렇지만은 완성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공동체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이유는 그냥 혼자 가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겉만 보고 알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만 이렇게 쭉 보고서는 돌아보고 괜찮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집중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이나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 컨디션, 삶의 상황까지도 민감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책임이에요. 그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는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왜 돌아봐야 하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단어도 보시면은 파로석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자극하다, 밀어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죠. 자극하고 밀어붙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랑과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서로 짐을 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이 무엇인가 상관하고 대신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대도 보시면은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줘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격려하면서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누가 상관해주는 것도 버겁고 나도 상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자도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은 나도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살펴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살펴야. 믿음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될 때 더 건강하고 성장하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일에 오지 않았으면 어디 아프셨냐라고 전화 한 통화하는 것. 오늘 자녀가 아파서 안 온 자매도 있고요. 멀리 출장 갔다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온 자매도 있고요. 전화하는 것. 어떻게 지냈어? 괜찮아. 위에서 기도했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 LG 모임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과 위로를 줄 때, 주중에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드릴 때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라는 것은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깊은 책임, responsibility.
사랑의 표현입니다. 격려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신앙의 길에서 혼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인식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십자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마다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들도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이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이 표현, 엔카탈레이포, 이 단어는요, 포기하다, 버리다, 중단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공동체를 등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권면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공동체 안에 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 이유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했는지 모임에 참여했는지가 신앙의 척도처럼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예배와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개선돼야 되겠죠. 그건 끝이잖아요. 모이는 것 자체는 근데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임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성장과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참된 목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챙겼어요. 근데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형식적인 제사와 모임과 드림과 헌신은 다 보이지만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역사와 사역을 이루시기 원해요.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을 이루기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이 성령적인 컨텍스트, 이 배경은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항상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너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렇게 얘기한 성경책은 없어요. 항상 교회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함께 자라서 성장하는 것. 공동체는요,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새벽 때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3장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그 방법,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헌신도 희생도, 그렇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성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이렇게 모임이라는 형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 자체가 은혜의 장이지만 그 안에서 변화와 실천이 없으면 그 모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누군가를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펴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오면서요,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편리한 신앙적인 콘텐츠가 컴퓨터도 안 켜도 돼요. 폰으로만 켜도 넘쳐납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넘쳐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라인은 절대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온라인에서는 서로를 살피는 것,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옵션이 돼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화면 너머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습되고 훈련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임은 그냥 참여나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Log in, I'm here, 이것이 아닙니다. 모임은 참여나 참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모임을 패하는 습관은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작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절실히 해야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모여야 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임은요, 만남 이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맞아요. 그런데요,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방향을요, 그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날. 그날이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굳건히 서로 만나야지, 모여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간절함과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태함이나 타협에 빠지지 않는 것을, 타협에 빠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사교 생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깨어있게 하고 종말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마라나타, 그게 그리팅이었잖아요. 그게 서로 인사할 때 했던 말이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김 집사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요번에 고통받고 가정이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권사님, 마라나타, 힘들고 어려우시다면서요. 몸이 아프시다면서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그날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날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인커러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밀어줬던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요, 핍박받고 있던 유대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삶은 불안정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면 그 톤이 뭐냐면은 강하게 붙잡아주는 톤입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붙잡음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는 연약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말씀대로라면은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주 만나서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돌봄, 더 깊은 기도, 더 진실한 권면, 더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해요, 그거 하나만은.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오늘 하루 더 종말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혼란과 유혹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이 성도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임은 단지 모이면 기분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에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붙들어주고 깨어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로를 살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돌봄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종말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공동체.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백성들에게 주는 부르심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혼자 가는 신앙생활, 혼자 가는 신앙의 여정을 선택하고 교회는 될 수 있으면 멀리 두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했다가 상처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이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점점 더 공동체보다는 혼자 믿는 편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혼자 걷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주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두신 생명선입니다. 라이프라인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겨울은 정말로 혹독하다고 해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야 뭐 다 건물 안에서 사니까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 아유 뭐 더워서 땀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히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니까. 근데 겨울에도 밖에 안 나가면은 그 괜찮지만은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 야생 동물들에게 알래스카의 겨울은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알래스카에 겨울이 되면은 이 야생 숭늉들 있잖아요. 레인디어들이 눈보라 속에서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십 마일씩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절대로 혼자서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숭늉들이 무리를 지어서 둥그렇게 원형 대형을 만든대요. 그래서 바깥쪽의 숭늉들이 눈을 헤치면서 이 길을 열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면서 가면은, 전진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숭늉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따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깥쪽 숭늉들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있던 애들이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교대를 하면서 계속 눈을 헤치면서 앞으로 간다라 그래요. 그렇게 대부분의 숭늉들이 겨울을 살아낸다고 합니다. 혼자였으면 불가능했겠죠. 흩어졌으면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걸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이 순록대들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앞서가면서 눈보라 같은 인생을, 그 시련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지쳐서 중간에서 숨을 고르고 계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이들을 살피고 보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계절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돌보며 자리를 바꾸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살아남는 은혜의 대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서로의 손을 붙들어줘야 하며,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위로하고, 더 자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신앙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들 앞에서 걸어가 주세요. 그대 바람을 좀 막아주세요. 지금 눈보라에 갇혀있는 채 포기하고 싶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대열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러는 것 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건 집에서 온라인 켜고서는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나온 이유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혼자 걷도록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서 함께 걷는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외로운 나그네로, 섬으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곁에 교회를 두시고
함께 인생의 눈보라를 헤쳐나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지치고 낙심하여서 멀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품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눈보라를 먼저 맞으면서 길을 열어가는 술록들처럼 서로의 짐을 지면서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걷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시고 시애틀 십자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